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중 그 제목을 조금 바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독생자를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그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화목제물,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목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화목. 제 나름대로의 그 해석은 불화자의 나무 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화자의 나무 목자 같으면 불은 떼야 돼요. 나무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냥 불을 내뿜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화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불 주위에는 누가 모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당하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는 완벽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이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오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어떤 차별이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이었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와 원수 되었던 죄인 되었던
그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정 봐주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열게끔 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그와 함께 교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관심조차 받을 수 없었던, 완벽하게 버림받았던 그 죄인 신분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일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확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송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삽니다.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게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받은 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본 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체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느냐? 아니요,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삽니다, 그죠?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근데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100%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쉬고 계시잖아요. 숨 안 쉬면 죽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의식적으로 나는 숨을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죽으니까 나는 무조건 숨을 쉬어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어, 억지로 막 숨을 쉽니까? 의식 안 하잖아요. 그 의식 안 하는 게 만약에 의식한다면 어때요?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의식하고 어떻게든 숨 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의식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사랑으로 보존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마음 가운데 아직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원래부터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믿은 자의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회복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변함없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랬어요. 그 어떠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그 내가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지 영접의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아무나 영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름을 믿어야 되고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지 중요한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그 근거,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이건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 흔히 말하는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날. 그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보면요, 가장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는 날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태어난 날이잖아요.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미역국도 뭐 끓여 먹고 뭐 잔치도 하고 뭐 하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둬요. 왜 큰 의미를 둡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이런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축하하는 것이고 그 날을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기뻤을까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사실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즐기고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기쁘고 뭐 누릴 게 많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는 뭐가 작동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간이 작동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뭐가 그렇게 즐거우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아까 우리 본문에도 잠깐 읽었지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뺏어버렸어요. 그죠? 왜 뺏었어요? 제가 뭐 가끔 이제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간단해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사람들의 생각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 생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랑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죄 걸어가지고 죽여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내가 이겼고 예수님만 죽이면 이제는 내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명을 자기가 빼앗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영생을 빼앗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탄의 착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만 자기 발 아래 둬버리면 이제 모든 거 하나님과 대적해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게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을 사는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생명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 잠깐 읽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리고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징계하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 삶에 만족만 되는 하나님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징계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안 좋은 단어입니까? 안 좋은 단어잖아요. 웬만하면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대요. 왜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우리를 가끔 채찍질 하시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뭐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지금까지 잠깐 말씀을 나눴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줄 우리는 모두가 알고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린다라고 다 깨닫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험담하고 헐뜯었으면 입을 막으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가까이 대하지 못했으면 거리를 띄워두라고 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손으로 서로를 못 잡아주고 얼마나 우리 손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면 가는 곳곳마다 손세정제로 닦으라고 하시고 물로 씻으라고 하십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코로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지금 현재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는 뭐 어떤 나라가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잘못됐어, 정부가 잘못됐어,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만큼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제는 남 탓이 아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또 그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는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을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으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이제 마스크 벗고 싶다.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내려왔는데 너무 상쾌하고 너무 하늘도 깨끗하고 공기가 맑은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어. 마스크 한 장만 벗어도요, 얼마나 공기가 맑고요. 마스크 한 장만 벗어도 얼마나 청량함을 느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스크 쓰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깨끗하다, 공기가 맑다, 우리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잠깐 마스크 천조가리 하나 입에 가렸을 뿐인데, 이 천조가리 하나 벗고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상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냥 오늘 공기 되게 좋은가 봐, 오늘 되게 시원한데? 왜 평소에는 그러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나님이 아까 우리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대요.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재앙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많은 것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 많은 것이 달라진 것 중에 가장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야 되더라는 것이죠. 한번 징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혼낼 때 있잖아요. 그죠? 혼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때리잖아요. 한 대 엉덩이를 때리든지 어떤 발바닥을 때리든지 손바닥을 때리잖아요. 그 때리면 그 아이의 기억에는 뭐가 남아요? 맞은 아픔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싶을까요? 두 번 다시 그 아픔을 경험하기 싫어서 그릇된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부모는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보고 너는 말 안 들었으니까 이거 한 대 맞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지금 돌아올 때인데 안 돌아오니까, 돌아와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 징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멀리 간 아들이 돌아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징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그러잖아요. 코로나 마지막, 하나님 코로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단절되어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누림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봅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당신 모든 것을 더 주시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이보다 더 안 주실 게 뭐가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것도 주시지만 징계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징계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후죽함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고 징계를 주신 그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이 말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저촉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물질 문제 때문에 떠나갈 때도 있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떠나갈 때도 있고요. 어떤 사업 문제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떠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시험 들 수 있고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세상 말로요, 정말 지독한 사랑이 지독한 사랑. 아무리 우리가 배신하고 아무리 우리가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문구 하나에 이 모든 은혜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마귀의 아버지 밑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원래부터 마귀 자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귀 밑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건져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아. 두 번 다시 세상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성탄절이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파티하자, 성탄절이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놀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생일날 왜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에, 그 사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 파티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생일 잔치 한다고 아무리 알아도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지 않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파티장에 들어가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구경만 하고 있다고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디에서 발견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고 합니까?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죽겠다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보다 결국은 성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살았고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그 즐거움이 더 커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어디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야. 저 사람 봐봐, 저 하나님 없으면 저렇게 못 살아 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깜깜할 때는요,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밝은 거예요. 밝은 데서는 촛불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죄악으로 인하여서 정말 빛을 잃어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정말 모든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큰 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나 저기 가니까 하나님 내려와요. 나랑 같이 갑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내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내 발이 움직여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진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누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못 내려놓는다 그랬어요. 우리 뭐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잖아요. 내려놓음. 그 히트 치니까 더 내려놓음 이런 게 있잖아요. 못 내려놔요. 절대 사람은 내려놓지 못해. 왜?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 그러잖아요. 잡아도 죽는데도 잡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놓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놓아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나를 놔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날마다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탄절 그러면 언젠가부터인가 예수님보다는 뭐가 생각납니까? 산타가 생각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까 여기 나와가지고 뭐 같이 찬양했지만 우리 아이들 그 머리띠에 보면 뭐 있어요? 루돌프 걸려있잖아요. 산타 인형 걸려있잖아요. 그 언젠가부터 그 주일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격, 그것이 성탄절에 트리 하나 세우고 뭐 성탄절에 불 밝히고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내 삶 가운데 1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지. 이것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탄절 그러면 빨간 날, 노는 날 아니에요. 축제의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게 뉴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일어났던 일인가 봐요. 대전에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그죠? 그 동네 그 골목이 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성탄절날 거리를 둡시다. 성탄절날 되도록이면 모이지 맙시다. 이번 성탄절 하루만 좀 우리가 조심합시다.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 때 한번 봤잖아요. 할로윈인가 뭔가 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이게 또 그런 거예요. 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가지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거리로 쏟아져 나갔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날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날만? 제가 절길 때마다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추수감사절.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그날을 만들었을까? 어버이 주일. 얼마나 부모한테 못했으면 어버이날을 만들었을까? 부모에게 늘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 부모에게 늘 잘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 얼마나 효도 못했으면 어버이 주일이 생기고 얼마나 감사 못했으면 추수감사절이 생기겠어요? 성탄절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탄의 기쁨이 없으면 이날을 성탄절이라 해서 이날을 그렇게 지킬까요? 성탄절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 일어나야 그 결과물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지, 그 결과물대로 우리가 사라져 가야지 진짜로 성탄의 기쁨을 누린 자의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냥 행사마다 아이들 그냥 뭐 이렇게 뭐 배운 거 하고요, 우리 성도들 뭐 즐거워하고요, 선물 나누고요, 카드 나누고요, 그거 하라고 성탄절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성탄의 기쁨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케 하셨다니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믿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것이요. 믿고 나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영생까지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마음껏 받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이 있고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성탄일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